네, 다시 갈라디아서로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를 보시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인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인생, 그것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두 인생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들을 좀 재배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인생 가운데 좀 준비를 한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냐? 유업, 주인, 아버지, 아들. 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우리가 아들일 수도 있죠. 여기는 예수님,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 또 아들, 아들의 영, 아빠,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보시면 어렸을 동안, 종,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 율법 아래, 그리고 또 마지막에 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만나기 전과 다르게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분의 변화가 따라오는데 보여주시면 종이 주인이 되고 또 종이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에게 깨닫게 하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종에게서 종이었던 신분에서 주인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 아들이 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여기 보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확 지우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상황들이 종료가 됩니다. 어린 시절을 넘어 성숙해지고 나면 어린 시절은 과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로부터 독립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해지지 않게 되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에 얽매여 사는 종의 신분으로 살던 것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발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신분이 된 사람에게 약속처럼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뭐냐 하면 잘 보십시오 한번. 왼쪽과 오른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없는 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당연 받을 유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니까 우리에겐 이제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릴 유업도 생겨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수저계의 끝판왕인 금수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까요? 천국 수저라고 할까요? 다시 또 우리 표를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지 못했을 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표현들이 계속 왼쪽에 나오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관계 맺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필요하고 초등학문이 필요하고 후견인이 필요하고 청지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생일대의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대전환이 찾아옵니다. 여기 표의 왼쪽에 있었던 삶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 중에 왼쪽의 인생이 오른쪽으로 옮겨지는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써 완전히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속량이 뭐냐? 말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속량하다는 말을 좀 찾아보면 원어로는 exogoraz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그가 자유인이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용례가 있습니다. 당대 헬라, 그리스 문헌 가운데 이 엑사고라조란 단어가 나오는 제일 많은 경우가 언제냐 하면 사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돈을 내고 물건을 산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영수증까지 받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수증까지 받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거래가 완료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량했다라는 말은, 이 말은 값을 다 치렀으니 이젠 내 거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번복될 리 없는 마침표였고 완전한 거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뭘 얼마나 내셨기에, 뭘 얼마나 지불하셨기에 영수증까지 받아가면서 확실하게 저쪽에서도 거래 끝났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뭐겠습니까? 주님의 핏값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사신 겁니다.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 완전한 속량의 결과로 우리는 종에서 주인이, 종에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문 또는 율법을 잘 배웠다고 해서 또 그 졸업시험 잘 보았다고 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량하심으로 과거 우리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고 불완전한 인간이었고 자유가 없는 종에 불과했지만 속량해 주셨기에 이젠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상속자라는 단어로 떠오르면서 이런 걸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바로 넘기지 말고 좀 따라서 넘겨줘. 좀 오래 두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도 양재성 전도사가 만들었다는 티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만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이쁜 걸 쓰고 난 딴 사람은 허락도 안 받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시간상 아빠들로 한 장, 엄마들로 한 장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린이들만 한 장 더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애들이라고? 이것 봐요. 왜 그래? 아니 호연이는 하고 좀 창규 쪽은 지금 무협 느와르 쪽인데요. 우린 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내면의 죄의 권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쩔쩔매기 때문에 죄의 종이고 율법 한 구절 한 구절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노비 문서를, 노예 계약서를 자기 핏값으로 사셔서는 찢어버리고 태워버리신 겁니다. 속량하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오늘 마지막 7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니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상속자 대단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아버지의 성품도, 아버지의 어떤 특기, 장기도, 아버지의 권력도 그대로 이어받고 물려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전능자십니다. 창조자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세상에 벌벌거리고 떨면서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여기서부터 설교가 시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면 이런 말 듣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그런 말 들으실 때 어떤 반응입니까? 1번, 와, 나는 정말 주님의 자녀야. 상속자로구나. 1번. 아니면 2번, 예, 알죠. 암요. 맹숭. 어떤 반응이십니까? 가슴 떨리고 설레고 그러십니까? 전혀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십니까? 예전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옛날 같진 않네, 그렇기도 하십니까? 기대감이 다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좋은 인터뷰를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랄까요? 내용도 알차신 분인 것 같고 지명도도 높은 분인데 최근에 대권주자 한 분이 찾아갔다고 해서 더욱 유명해진 홍익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가르치시는 유현준 교수라는 분이 기독교 언론과 나눈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시선도 있구나. 제가 아주 신선하게 보았는데 이분의 표현을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쓰는 용어들이 이제 교회 다닌 사람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딱 들어도 교회 다닌 사람이네, 딱 느껴지더라고요. 또 최근에 또 교회를, 왼쪽에 보이시는 교회를 설계를 하신 거예요. 또 표현을 보니까 이분이 참 성령과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시면서도 객관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한국 교회를 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이랬지 않습니까? 라고 한국 교회의 양적 부흥, 그 원동력을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양적으로 팽창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뭐냐면 고밀도 도시의 임대 교회는 종교 혁명이었다는 겁니다. 아파트와 같은 고밀도 주택이 들어서면서 옛날에는 그냥 단층 시장이었던 것이 상가, 높은 주택 상가가 들어서면서 교회도 그 상가의 일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임대로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진입장벽도 낮았던 거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시민들의 삶 가까이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교의 사찰들은 산속에 있어서 접근성도 떨어졌고 그래서 가끔씩 1년에 초파일에 한 번 정도, 시험 있을 때 한 번 정도, 그 정도 가보는 것이었겠지만 교회는 고밀도 사회에서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집중력과 폭발력을 강화시켜서 양적 부흥을 해냈다. 또 그 힘으로 결국 지금 대형화에도 성공했다. 건축학 교수 같은 아주 분석 아닙니까? 두 번째는 재밌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남녀공학이 없었다. 이게 굉장히 한국교회 부흥의 깊은 열쇠라는 겁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분석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기독교는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학교와 병원도 많이 지어준 종교입니다. 실제로 해외에 있는 교단, 재단, 개인, 말할 수 없는 양의 돈이 들어와서 한국의 근대 교육이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학교를 나왔는데 학교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길러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한국을 끔찍한 전쟁에서 구원해준 미국의 종교였기 때문에 교회는 믿고 다닐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미지, 좋은 이미지와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당시 남녀공학이 없던 시대에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연애 해방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됐고 양적 팽창할 수 있는 힘이 모여졌다는 겁니다. 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의 경험도 있겠고
저희 때도 그런 이유에서 교회를 출석했던 친구들이 기억이 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둘의 조합이기도 한데요. 그런 집중화되게 하는 그 정점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상, 교회 구조상 보면 지금 저희도 좀 바뀌기는 했지만 목회자의 일방적인 말을 집중적으로 그것도 또 반복해서 듣게 되는 구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는 스스로 자기가 겸손하지 않는 이상 높아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고, 또 당대 다른 곳에서 듣기 어려운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의, 도시민들의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해주고, 또 도시민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살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고자 하는 욕망에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길을 제시하고, 실패할 땐 또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교회가 성장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고밀도는 지금 밀자만 나와도 지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고밀도 임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까지 지었는데 코로나로 공간의 규모라는 것이 크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남녀공학은 아닌 학교가 이상한 학교입니다. 굳이 교회여야 내 연애를 향한 내 정열을 불태우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곳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목사님의 일방적인 훈계만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려고 마음은 먹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개개인의 수준도 목회자보다 훨씬 높아진 데다가 이분의 표현으로 그러더라고요. 옛날 목사님께서 은혜 받는 길, 잘 사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은 누가 대신하느냐? 이 유현진 교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경제 유튜버들이 다 해주고 있다고. 게다가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 교회 아니면 들을 때가 옛날에 없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인문학을 예능으로까지 만들어서 알기 쉽게 해주는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컨텐츠에서도 밀리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1, 2, 3 다 나와야 돼요, 지금. 네. 만든 사람과 이렇게 누른 사람이 다르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이분의 분석을 들으면서 정말 자기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에 대한 해안을 갖고서 인문학적으로 참 날카롭게 분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듣는데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교회를 왜 떠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선하고 순수할 것만 같았던 교회와 목사들이 알고 보니까 욕망 덩어리더라라는 실망감 때문일 겁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은 부인할 수 없는 부동의 1위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본질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어떤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 신앙은 진짜였나, 순수했나 한번 물어봐야 될 때가 된 것 아닐까? 혹시 우리가 비뚤어진 욕망을 신앙이라고 둔갑시켜버리고 있었다가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신도들의 욕망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자 신도들은 신앙을 가질 의미를 못 찾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마는 건 아닐까? 다시 한번 세 가지 보시면, 감염병으로 이제 모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이 되어버린 것 같고, 교회보다 재미난 곳은 얼마든지 있는 데다가 성공의 비결, 부자가 되는 비결은 유튜브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다니냐는 겁니다. 게다가 시간 버려야죠. 돈 버려야죠. 교회 다니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일이 전혀 가슴 설레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물질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교회가 우리의 욕망을 대변해 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지점은 우리의 기대가 욕망은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교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목사 역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높아지고자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유 교수님이 마치 무슨 신학자처럼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세 가지를 잘 보시고요. 이제 이 세 가지가 없어져 버린 교회, 고밀도의 집중화와 연애의 해방구와 목사의 컨텐츠, 이 세 가지가 다 빠져나간 교회, 힘이 약해져 버린 교회에 남은 것이라곤 자기의 관찰의 결과로는 세 가지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웃었습니다. 이거 보고서. 근데 그 남은 세 가지야말로 교회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아닙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교회의 위기인 건 틀림없지만 지금이 오히려 본질에 더 가까워진 건 아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밀도 집중화, 자유연의 유일한 해방구, 목사의 컨텐츠 세 가지가 다 빠져나가면서 도리어 가장 본질적인 것이 남았는데 자기가 관찰한 바로는 세 가지가 뭐냐? 처음, 믿음. 지금도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진짜 순수한 믿음. 두 번째가 정말 웃긴데요. 교회 남은 거 뭐냐? 봤더니 어르신. 그러면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이성 교제에 관심이 없는 어르신. 우리도 해당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또 공동체라고 하는데 표현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족 이외의 공동체적 소속감을 원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믿음과 어르신과 공동체만 남지 않은. 어르신은 약간 저희한테 해당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믿음과 공동체만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수한 믿음 언제 드러날까요? 아마 이런 일 경험들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저는 어린이들 보면서 그렇게 보고 다른 분들 이렇게 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세상은 나를 그렇게 안 봐주는 겁니다. 이거 버틸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욕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전도사님들 한 세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한남동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여름에 같이 뭐 대화를 하고 집회를 좀 같이 상의하자고 오셨는데 거기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어느 그룹 집이더라 뭐 이러더래요. 어떤 대기업의 어떤 라인에 있는 뭐 이런 자녀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사이에서도 그런데요.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초등학생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별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그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욕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나는 왕족인데, 아니 왕족이 뭡니까? 고귀한 신의 혈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신의 아들 아닙니까? 신의 딸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습게 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루한 종처럼 여깁니다. 더구나 세상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쩜 그렇게도 변함이 없는지 정말 한결같이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원수가 지배하고 돈 앞에선 누구든 굽신거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왕들의 혈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진단마저 들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잘해봤자 두 가지 역할만 남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죄악된 세상에서 잠시 빠져나와 내면의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 내면의 문제에 대한 역할 하나. 제가 안 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평안을 준다라는 역할 한 가지. 또 하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로 와서 서로 행복을 누리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나다가 죽어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간다는 내세의 문제에 대한 역할. 천국은 보내주지 않겠냐, 교회에 있으면. 이 두 가지만 남지 않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한다면 순교적인 신앙, 진짜 순수한 믿음 아닐까요? 쉽게 말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 건물 보고 다니십니까? 확실히 아니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목사님 학력, 유명세 이것도 확실히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박철범 전사님의 운동력 때문에 다닌다. 이런 분도 한 분은 봤습니다. 진심이 아닌 거 다 아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는 여러분들이고 저고 우리 교회 아닐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남의 건물이지만 자기 건물처럼 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 목사님 1절에서 7절까지 이걸 깨닫고 나서 우리가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 막 가슴이 절절히 끓는 게 느껴집니다. 막 가슴이 뛰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꿈인 사람입니다. 제 꿈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사는 방법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혼자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저도 이거 정리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저는 스스로 하는 훈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더 바라지 않기 훈련. 더 바라지 않으려면은 뭘 바라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특별히 이 바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저 하나님이 목적이고 그저 사람이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목적에 올바른 일이면 하는 겁니다. 예배 해야죠. 선교 해야죠. 다음 세대 해야죠. 조건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과정과 방법과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열어주실 것이니 하고 열어주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행동 아닐까요? 게다가 어차피 제가 계산해도 맞을 확률이 크겠습니까? 틀릴 확률이 크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냥 목적이 맞으면 아버지 믿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세상을 사는 지혜는 큰 방향이 맞으면 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는데 제 철학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그냥 방향이 맞으면 한다, 목적에 부합하면 한다. 그렇게 되면 갖게 되는 저의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제 스페인어 녹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파라과이 출신, 뭐 멕시코 출신, 그 다음에 과테말라 출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만들어 녹음을 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신기해요. 왜 저희 홍정근 목사님 네 분도 지난주에 벵갈 사람들이 오고 이번 주에는 또 막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참 신기해하세요. 그런데 한 친구를 제가 더 섭외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다양한 사람이 많으면 좋으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있었던 명성교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와서 1년 열심히 다니고는, 그리고 그때 찬양팀을 해서 그때 율동팀을 해서 전유미 선생님과 같이 찬양팀으로 활동했던,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돼서도 저희 부서에 계속 나와서 보조교사를 했던 친구인데 청년이 돼가지고 무슨 가스회사 취업했대요. 그래서 가스통 배달하고 이런 데는 아니지, 그거보다는 좀 큰 데라고. 그 청년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남아메리카에 있는 과테말라에서 4살 때부터 한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살다가 그때 한국에 왔던 겁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 교회가 얘한테 너무 행복한 곳이었던 겁니다. 어제 스페인어 봉사 녹음하러 왔으니까 저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제가 태우러 가고 태워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저랑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시간 30분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와중에 한 5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10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나는 스페인어니까 그냥 하나님 얘도 스페인어 좀 하죠, 제가 그럼 물어볼게요. 그냥 그러고서 물어봤어요. 내가 너 스페인어 녹음하는데 올래? 네. 그러고 그냥 온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 얘기도 없다가. 너무 이상하지? 당연히 저를 아는 분들은 원래 저 양반 저런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질러는 놨지만 좀 신기해서 뭐 제 얘기도 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한 그 30분도 안 되는 만나는 시간 동안에 거의 같은 말을 한 5번을 했습니다. 5번 이상,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커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저같이 어린 시절 보낸 애들 없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그때 어떻게 매주 새로운 영상 만들어 오시고 그때 어쩜 그렇게 예배를 행복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저 그때 한 주 한 주가 너무 기대됐었어요. 그냥 목사님하고 선생님들이 다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질문인지 감탄인지
그 말이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맴도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찾은 대답은 이겁니다. 그게 목적에 맞으니까. 어제 답을 궁리해 보는데 그 과정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왜 그 고생을? 지금 생각해보면 까마득한 게, 그때는요, 영상을 촬영하고 오면 테이프라 보면서 찍지도 못했고요. 테이프를 받아다가 또 그걸 돌려서 캡처를 받고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열정이 어디서 났는지, 그 기쁨이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할 수 있었지?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 일이니까 제가 동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에게는 정말 큰 선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만나는 자리에 가면 어딜 가도 저는 이류 목회자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여있는 목사님들이 대충 눈치가 이렇게 보이는데, 운영하시는 교회와 혹은 단체의 크기에 따라, 규모에 따라, 파워에 따라, 또 그 재정 규모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그 가르침 받는 분들이 뭐 우리나라의 뭐 식자층이다 이러면은 그분들의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인류 목사님들이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그럼 가면 저는 항상 느낌이, 혼자 느낌이 이런 겁니다. 나는 왜 불렀지? 항상 별책 부록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린이 특별호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영성이 훌륭해서 제가 스스로 겸손해진 사람이 하나도 아닙니다. 저는 겸손이란 단어를 뭐 암송하면서 내가 겸손해야지, 마음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냥 제가 사는 데가 낮은 데더라고요. 겸손한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제가 낮은 데 살고 있더라고요. 10년간을 되돌아보니까, 그 아이가 느꼈던 그 지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되돌아보니까 그냥 전 꾸준히 그래 왔더라고요. 그래서 양적인 부흥에는 실패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라는 그 믿음만큼은 계속 두터워져 갔습니다. 계속 그렇게 다짐해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이 그건데 뭐, 그걸로 제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막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 가서 그냥 어린이 얘기나 하고 이래도 그냥 못 알아듣는 당신이 바보지 이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큰 복이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교인들도 그렇고 또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접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것만 잘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목회자에게는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다라고 하면. 그런데 저를 경험해 보시고서는 저분은 내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드려야 될 분이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저보다 더 좋은 마음 가지고 또 마음으로 보실 줄 아는 분들과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더라고요. 전 지금이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써놨는데 아까 배나영 시사님 얘기하셔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데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잡으시지요. 근데 저는 모든 분들의 모든 바람을 다 들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는 이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목사들 사회에서는 아마 이류 목사로 사는 것에 전 불만이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있는 분들은 섬기는 교회가 크지 않으면 어떻게든 키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목회학 박사라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무슨 뭐 타이틀에 전전한다거나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머리가 되려고 하는데 저는 그쪽으로는 도무지 마음이 안 가는 겁니다. 애들이 좋고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막 이렇게 눈이 막 부리부리해서 뭐 하는 거 보면 막 가슴이 뛰고요. 선교가 좋고요. 예배가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고 해내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제 그런 요청을 들을 때마다 정말 계산 하나 없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담임 목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저의 개인적인 영성적인 상황은 너무너무 행복한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버틸 수 있고 또 계속 일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가족, 제 능력, 배경? 아닙니다. 이류 목사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의 속량하심에서 나옵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으면요, 아마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율법을 쫓아서 그걸로 올가매어가면서 권위를 가지려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 자존감의 근원은 고상한 기쁨입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그 면류관 쓰리. 저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제 사례비 우리 교인들은 다 공개사 아시지만 한국에서 헛벌이로 해가지고 넉넉히 살 만한 형편은 절대 아닌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있고 키즈워십이 있어서 정말 넘치도록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작으나마 낮은 데에 함께 거하며 셋방살이도 즐겁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저를 만나면 꼭 그런 얘기 합니다. 저거면 꼭 사기를 기도한다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 잘 쓰면 되는 거죠. 또 어차피 어떤 공간에 들어가 산다라고 하면 사랑하며 사는 거니까 연합하며 사는 것도 사랑의 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가 재산에 신경 쓰고 외적인 데에 신경 쓸 힘을 우리 자녀들과 소외된 이들과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쏟아놓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큰 교회가 되어서 큰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어진 일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만한 교회가 되게 하는 걸까요? 어떤 것이 더 신앙적이겠습니까? 한동안,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는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지론이 뭐냐면 열심을 다해 살아라. 웨슬리가 했던 그런 말이죠. 열심을 다해 살아라. 돈도 많이 벌어라. 그럼 많이 나눠줘라. 이러면서 열심을 다해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높은 고지를 점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 떨리는 순간이 올림픽 금메달 따고 나서 인터뷰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옵니다. 무슨 청룡영화제, 백상예술제 이런 데 가서 또 연예인들이 하나님 너무 좋아합니다. 그걸까요? 영광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지는 걸까요? 지난 주일에 제가 진짜 이런 e스포츠를 제가 전혀 안 봅니다. 근데 인터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 주일에 딱 일주일 전입니다. 이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코리안 좀비 대 상대 이름이 이계입니다. 진짜 자기 이름이 댄 이계더라고요. 이계. 미국 사람인데요. 제가 이 게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끝나고 링 위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링 인터뷰를 하는데 이 정찬성이라는 선수가 이겼습니다. 판정으로 이겼으니 판정으로 질 때까지 얻어맞은 저 이계란 선수의 얼굴이 어땠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터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에 한국 방송에서는 한국 뉴스에는 다 뭐라고 나왔냐면 코리안 좀비가 이계를 희생의 제물로 짓밟아 딛고 일어서 챔피언의 하여튼 저 이계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그대로 나와서 링 위에서 했던 저 패자의 인터뷰에 제가 너무 황홀했습니다. 저 놓고서는 첫 마디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저 놓고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리고 정찬성 선수를 갑자기 칭찬하는 겁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UFC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이종격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가 정찬성 선수의 영상을 보면서 컸는데 같은 링 위에서 이렇게 하다니 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좋은 선수로 남아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선배요 롤모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얼굴은 다 터졌는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이류 인생이, 졌으니까 이류 인생 아닙니까? 이류 인생인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딱 저 같았습니다. 사실 이류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경기의 승자는 정찬성 선수였지만 그날 더 큰 사람은 이계 선수였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교회에 대해 상처받은 게 얼마나 많으십니까? 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붙잡고 자기도 한두 마디 하면서 내 핑계를 삼는다면 내 신앙은 누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믿음, 어르신 공동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힘이 있어야 된다, 뭐 재정도 뒷받침돼야 된다, 뭐 교회가 뭐 이래야 된다, 뭐 위치가 어때야 된다, 건물이 어때야 된다, 무슨 전략적으로 이래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믿음 어르신 공동체만 남아있는 이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교회, 본질적인 교회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의 끝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으로 뿌려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노아의 방주를 영화로 만든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다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을 닫는 겁니다. 근데 비가 다 쓸어갈 것을 예상하면서 문을 닫는데 노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It's end of everything. 모든 것이 끝났군요.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No, it's the beginning of everything.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믿음, 어르신, 공동체 붙잡고 살렵니다. 하나님께서 수적인 부흥을 주신다면 그걸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힘들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요. 여기서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는 일을 계속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수하고 진짜 믿음으로 멋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욕망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욕망으로 교회를 대하진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랑 비교해가면서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를 순수한 진짜 신앙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이성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하고의 어떤 그런 걸 기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때문에 교회를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는데 지금 만난 이들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믿음 주셔서 여기 모인 우리들로 새로운 교회를 주님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많은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뿌리내리기가 참 어렵지만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사명들 감당하다 보니 이렇게 믿음의 길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준비되지 못한 듯한 그런 많은 고침과 이야기들을 듣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목적이 부합하는 이 예배라는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올바른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 목적이 부합하니 그 일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땅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이렇게 연약한 교회인데도 세워주셨고 많은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가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소연이로부터 또 소연이 할머니까지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하셨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만나게 하신 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만난 주님의 귀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